잠언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과 27절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안전지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런 그림을 종종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위쪽에 있는 노란 선과 아래쪽에 있는 하얀 선은 둘 다 안전지대를 표시하는 선입니다. 혹시 여러분 위에 있는 노란 선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안전지대로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사람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제가 찾아보다가 많은 사람이 자동차로 착각합니다. 이 도로에 자동차에, 우리 여기 경찰관도 계신데요, 이 도로에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면 다 불법이 됩니다. 여기는 자동차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사람이 건너다가 중간에 갑자기 서야 될 자리에 안전지대를 놓은 것이 노란 선 안에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안전지대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흰 안전지대는 중간에 자동차가 이 라인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라고 만들어준 안전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끝으로 가보면 중간에 분리대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지대는 여러분이 이제 길이 분리되니까 여러분이 오른쪽을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양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런 안전지대를 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활에 대한 안전지대를 바라보기도 하죠. 경제나 집이나 직장이나 또 건강이나 또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나 이런 곳에서 좀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성지역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휴전선 가장 가까이 있는 군입니다. 북한에도 고성군이 있고요, 남쪽에도 고성군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름이 되고 휴가철이 돼서 저희 지인들도 많이 오는데요, 아이들이 저희 동네 오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이 동네에 살면 이렇게 장갑차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매번 보니까요, 매번 포탄 소리가 나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휴가 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걸 보고도 굉장히 놀라워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누구도 지역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 전쟁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안전지대는 누구나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또 지역적으로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의 직업적으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MZ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직장인들이 무려 직장을 옮기는 비율이 약 45.5%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 반 정도가 직장을 옮긴다는 거예요. 2번 이상 직장을 옮긴 숫자는 25%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직장을 계속 옮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요. 작년 공무원들이요, 퇴사를 하신 분 약 8,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퇴사를 한 사람들 중에 약 4분의 1이 5년 차 이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젊은이들을 우리가 기성세대에서 보면 무슨 저 세대들은 저렇게 안정된 직장을 빨리 발로 차고 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MZ세대나 젊은 세대를 보면 기성세대에 버티지 못하는 이유도 반대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가 안전하지 않는 시대, 안전지대가 없는 시대를 우리에게 반영해 주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4장 많은 부분에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오늘 26절과 27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안전지대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런 안전지대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나갈까요?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잠언 1장 7절, 9장 10절을 통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잘 모시는 것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 나와요. 그걸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견고한 의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견고한 의뢰라는 뜻은요, 특히 의뢰라는 뜻은 강한 믿음, 강한 요새, 안전한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견고한 의뢰라는 표현을 쓰면요, 강한 믿음 또 강한 요새, 안전한 세상에서 견고하다라고 하는 오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붙으면 여기에 우리가 강력했던 믿음, 강한 요새, 안전한 세상 앞에 어떤 단어, 견고한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신적인 능력이 부여되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견고한 의뢰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능력, 하나님의 강력한 힘, 신의 영역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호위하신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돼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이, 그 혜택이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말씀에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도 제가 이제 새가족 공부를 아침에 하면서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세상을 좀 더 배워갔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30대, 40대 때는 열심히 돈을 벌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50대, 60대가 되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50대니까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녀를 위해 살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50대, 60대는. 결혼도 시켜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심지어는 그 아이의 아이가 나오면 손주를 꼭 봐줘야 되는 게 여러분 그 시대래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70대는요?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좀 살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좀 20년을 더 살아야 지금 살 수 있겠군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 정말 우리 가족 모두가 자녀를 가진, 또 우리의 후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더 훌륭하게 살아가기를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 기대하고 바라보실 거예요. 수고를 다하고 그 손주까지 때로는 다 허리가 아프고 힘든데도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봐주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견고한 의뢰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백그라운드에 능력이 임하는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까지 가냐? 자녀들에게까지.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되겠다. NIV 성경을 보니까요, His children it will be refuge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will be라고 되어 있는데, 이 will be라는 뜻은요,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피난처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게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많이 애를 쓰지만 정작 잘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잘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잘 모시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급한 순간이 닿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나의 안전지대,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셔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후손들까지 그 능력들을 미치게 하실 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지혜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다윗은 2절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면 늘 쫓기던 다윗,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다윗, 대군을 이끌고 쫓아왔던 다윗, 수많은 위험과 조여오는 포위망과 늘 도망자의 신분과 여러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피할 바위입니다. 방패입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산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나의 안전지대이신 하나님께 내가 피하면 잠시 피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를 피할 곳이 되어주셔서 나의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셔서 나의 견고한 힘이 되어주셔서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에 나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백그라운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안전지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막힌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족을 잃어버린, 때로는 질병으로 사투하는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따라오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너무 큰 삶의 타격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현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분리된 가정의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렸어요. 13년 동안 암과 함께 동행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되면서 읽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제가 그 소망의 기도를 할 때는요, 실시간에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요. 때로는 전화도 하고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는데 마음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일주일 동안
이 감기 막 목이 또 코, 또 여러분 온몸에 몸살. 저도 이렇게 감기가 오면 좀 약한 데로 오는데 저는 주로 코로 많이 오거든요. 이 코 막히는 건 저는 어릴 때부터 비염이나 뭐 축농증 좀 많이 고쳤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이 막히는 현상은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3년 동안 왔다고 생각해요. 13년 동안. 그 고백을 하면서도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한 주의 백성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들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곳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밑바닥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안전지대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지대일까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지대가 될까요? 우리의 삶에 고민됐던 문제들이 해결되면 안전지대가 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가 내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내 삶을 죄어오는 거예요. 옥죄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 품 안에 거하여지만 내가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안에 견고한 의뢰로 삼고 우리 자녀들까지 피난처가 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의 안전지대로 삼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주신 말씀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음에서 구한다. 여기 같아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하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여 사는 게 생명의 샘과 같아서. 자, 이건 비교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은 거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마음으로 섬기면, 여호와를 잘 모시면 생명의 샘과 같이 사람을 죽음에서 구한다. 내가 생명을 얻는다. 여호와의 안전지대에 거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데 이 빛이요 영원한 빛이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망의 그물은요 덫이에요, 올감이에요, 함정이에요. 특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빠뜨리고자 하는 계략이에요. 사단의 술수예요. 죽음에 이르는 함정이에요. 사단의 모습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요 뿔 달리고요 시커멓게 옷 입고요 막 화살콕 들고요 여러분 가오는 게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처럼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혹시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거나 아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마르코 폴로가 인도의 마빌 지방을 기록하는 그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마빌 지방의 시장을 둘러보던 마르코 폴로는 악마상을 하얗게 칠하는 어떤 도공을 봤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사와 선한 것은 흰색으로, 악마는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히려 반대로 악마를 하얗게 칠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마르코 폴로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도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가 악마인 이유는 자신이 악마라는 사실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의 광명의 천사 뭘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하얀색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우리에게 덫을 놓고 올가미를 놓고 함정을 놓고 그 죽음에 이르는 함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은 여러분 하와에게 뱀으로 나타났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로 그 시선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령 하나님과의 약속의 생명나무를 그 속에 있는 열매를 달콤하게 보이고 하나님같이 되게 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이 올라갈까 봐 그 눈이 밝아지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지붕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 너 내 앞에 다 절해라. 너 나 앞에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줄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말씀에 접근하고 알 수 있지만 우리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안전지에 두는 것을 좋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는 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너무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너 나 앞에 절하면, 너 나 앞에 엎드리면 천하 만물에 있는 물질을 줄 거고 천하 만물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너에게 다 줄게. 너 나 앞에만 절하면 돼. 광명의 천사는 우리 앞에 절망적인 순간에서, 무너진 환경에서, 죽음의 환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영원한 안전지대이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얀 광명의 천사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더 많은 것들을 준다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백그라운드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야. 하나님만이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라고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 보면, 찬송가 39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윗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누가 숨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는 거예요. 2절에도 보면요,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벗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1절과 2절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1절과 2절을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거하는 우리들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영혼을 숨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